9월의 첫날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 계절을 마치고 또 새로운 계절을 시작하는 9월의 첫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혹여나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9월이 시작된다고 뭐가 다른가? 여전히 더위는 지속되고 매일 뜨고 지는 해, 매일 반복되는 일과와 또한 매일 보는 얼굴들과 매일 변화가 없는 제자리 걸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이 올초 새벽 기도에는 안 나오셨겠죠?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2025년 9월 1일은 단순히 과거의 반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9월 1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날이요, 그러므로 새로운 역사의 시간이요, 과거에 결코 없었던 새 경험의 시작입니다. 그러기에 기대와 소망을 갖기에 충분한 날이요, 또한 달이요, 새 계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예로 보십시오. 작년 9월에 없었던 것이 이번 9월을 맞이하면서 우리 곁에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9월에는 없었던, 세상에 없었던 아가가, 손주가 내 곁에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엿한 가족의 일원이 새로 생겼어요. 그런가 하면 전에는 없었는데 새로운 사위와 새로운 며느리가 또 가족의 일원으로 우리 곁에 있음을 또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 9월에는 없었던 사업장이 이제는 자리를 잡고 많은 사람들에게 맛으로 기쁨을 선사하는 또 사업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니 새로워진 모습이요. 그런가 하면 작년 9월에는 이 당회의 자리에 분명히 없었는데, 눈을 씻고 봐도 없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당회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계신 세 분의 새로운 장로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반복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변함이 없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월은 우리에게 언제나 소망 중에,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새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남들에게까지 이 부정의 씨앗을 뿌리고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평생에 한 번 경험할까요? 세계적인 팬데믹이라 일컫는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제게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하면 그 부정적이고 이 비판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모습인데,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교회는 끝났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가 왔다. 사회적 거리 두기와 비대면으로 이제는 예배가 죽을 것이다. 백신은 결코 빠르게 만들어질 수가 없을 것이니 사람들은 코로나19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지 못하는 이 신에 대해 실망을 하고 또 실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교회 시대는 끝났다. 이런 부정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들이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좀 낫겠지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사람들이 더욱이 전문 기관에서 일하는 지성인들이 누워 침뱉기식으로 여러분, 그와 같은 부정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아주 냉소적인 목소리로 대사회적 분위기를 몰아갈 때 정말 저는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그렇게 쉽게 무너집니까? 여러분, 역사 속에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하여 쉽게 믿음을 저버린 경우가 있었는가? 없었어요.
지난 과거 세계 역사 속에 몇 번이고 등장했던 이 치명적인 전염병 속에서 어떻게 기독교가 살아날 수가 있었으며 뿐만 아니라 거꾸로 어떻게 교회는 지속적으로 성장해 올 수 있었는지, 여러분 역사를 보면 오늘이 보이고 내일이 보입니다. 피상적으로 보면 그렇죠. 교회가 힘이 없을 때 밟으면 밟히고 가두면 갇히고,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교자의 피의 터전 위에 교회는 다시금 살아나고 또 다시금 살아났습니다. 다시금 새로운 싹으로 나고 무성한 줄기로 자라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병든 사회를 치유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얼음장보다 더 차가운 냉랭한 사회에 따뜻한 훈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했습니까? 코로나를 끝내고 보니까 35년 동안 오래된 긴 세월을 보낸 오래된 예배당이 리모델링을 통하여 완전히 새로워진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없었더라면 가능했을까요?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교육부 중에 청년부는 이 코로나 이후로 성장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제 마음에는 감동의 물결이 일었어요. 그때 제 마음에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망의 노래를 부르자. 슬픈 에레미야의 노래는 이제는 족하다. 이제는 목소리를 높여서 소망의 찬가를 부르자. 그 같은 다짐을 가졌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귀감이 되었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도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소망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들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회개의 눈물이었어요. 여러분, 그 회개는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소망 중에 다시금 전진해 나가고자 하는 그와 같은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니, 여호와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다시금 돌이켜 돌아오는 자에게 새 소망으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는 확신 속에 그처럼 회개의 이유로 다시금 일어서는 주님의 긍휼을 체험하는 모습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반전의 역사, 역전의 승리, 소망이 있는 자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지난 여름은 어떠했습니까? 참으로 다사다난하지 아니했나요? 폭우로 재해가 있었지요. 그런가 하면 교우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이 화재가 나서 온 교우들의 마음이 그야말로 졸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우 중에는 몇 분이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사망의 음부에 떨어지는 듯한 그 같은 놀람과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지난 여름에 2018년도에 시작한 우리 교회의 홈페이지가 몇 주간 동안 멈춰 서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홈페이지를 통해 설교 영상도 또한 성가대 찬양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홈페이지를 담당하며 참 신실하게 수고했던 자매가 예기치 않은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인하여 망막 시신경에 감염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야는 뿌옇게 되었고, 또한 이 검은 점이 이 망막에 생겨서 글자를 읽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본인의 마음은 힘들었겠어요. 거기에다가 이 부작용으로 인하여 설사가 끊이지 아니하고 체중은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안구 통증은 고통스러웠고 부작용으로 인한 이와 같은 체중 감소, 가장 마음이 어려운 것은
앞날이 불투명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의사 선생님의 소견이었어요. 그러니 평소에 그러지 않던 자매가 답답하고 마음이 힘드니 저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저는 지금도 그 음성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제 아내가 중보 기도단 방에 기도 제목으로 올렸고 온 성도가 간절히 주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8월 17일에 메시지가 왔는데요. 목사님, 감사하게도 조금씩 회복하고 있습니다. 글씨도 이제 어느 정도 읽게 되었어요. 내일 병원에 가서 교수님께 일을 좀 시작해도 되는지 여쭤보고 주중에라도 조금씩 업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여러분, 다시금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죠?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 중단 없이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기도 제목이 있어요. 회복되어야 할 부분은 색감 파악 영역입니다. 이 색깔이 뚜렷하게 구별이 되지 않는 어려움 속에 있는데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회복되어야 할 우리의 삶의 정황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고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일터, 사업장, 그런가 하면은 인간관계, 또는 가족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부부 간에, 또한 이 직장에서 또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관계로 인하여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의 사람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다르다. 무엇이 다른가? 여전히 소망 중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다른 부분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성경 본문의 인물, 그는 사도 바울입니다.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울처럼 그렇게 많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당한 자가 있을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소망을 잃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지방에서 그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백성을 선동한다는 이유로 신라와 함께 몸에는 착고가 채워지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여러분, 여전히 이 제재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으니 그의 입은 말할 수 있게 여러분 자유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쉽습니까? 찬송을 부르기 시작해요. 여러분, 로마의 깊은 감옥은 3층으로 되어 있는데 햇빛이 들어지지 않은 그 어두운 감옥인데 여러분, 그 감옥을 돌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리사운드, 다시 말하면 이 공명이 대단하지요. 찬송을 부르기 시작할 때 그 찬송 소리는 그 감옥 안에 갇혀 있는 모든 죄수들의 귓가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고난 중에서도 소망 중에 드리는 찬송을 누가 들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저 하늘나라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이 찬송 소리가 들리게 되었으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벗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찬송 부르는 자에게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환난 중에서도 소망을 놓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의 자세인 것이에요. 여러분, 유라굴로의 광풍 속에 그 낮에도 태양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소망을 놓지 아니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신다. 여러분, 주님께서 선장하는 그를 선장으로 세우셔서 그 배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일로 그를 사용하셨으니 결국 그는 그처럼 꿈에 그리는 이 소망의 나라 로마에 당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수많은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믿는 자가 가져야 할 이 영적 차질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12장 12절 말씀, 로마서 12장 12절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둘째는 환난 중에 참으라. 셋째는 그러기 위하여 항상 기도에 힘쓰라. 예,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어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놓지 않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영적 자질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갖는 희망과 믿음의 사람들이 갖는 소망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바라는 바가 있고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희망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희망은 인간의 마음에 그리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루어지면 행운이요,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뿐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의 이 소망은 사람이 마음에 그리고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갖는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마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는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소망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러므로 이 차원적으로 다른 믿는 사람들의 이 소망을 가리켜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는가? 리빙 호프라고 그랬어요. 산 소망이다. 죽지 않고 살아있는 소망이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땅에 처음으로 이주하게 된 이 영국의 청교도들은 그 해에 너무나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땅에 도착하면서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때 하나의 지속되어진 전통이 있었으니, 여러분, 이 예배당 후에 또는 가정에 옥수수 5개를 올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옥수수 5개를 올려놓는가? 그 어려운 때에 한 사람에게 주어진 식량이 옥수수 5개였던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야 하는 그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체험하고 그처럼 꿈에 그리던 소망 중에 도착한 그 신대륙에서 그야말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첫 해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는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한 메이플라워호의 이 선장은 다시금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면서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자에게 그렇게 물었어요.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갈 사람 있습니까?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무료로 태워다 드릴 테니 그러면 저와 함께 배에 오르시죠. 그렇게 그가 물었을 때 어느 누구 한 사람도 내가 너무나 힘드니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선 자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그들은 산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가지고 있었으니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주를 찬송하며 이 신대륙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 가운데 전진해 나간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정말 부유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많은 나라들을 도울 수 있는 나라로 세우시고, 여러분, 이 성경에 손을 얹고 세워지는 나라, 이 미합중국,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망은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자질이 되는 것입니다. 소망에 있어서 궁극적인 소망은 어떠한 소망이겠습니까? 저 하늘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어디 있어도 나그네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본향인 천국을 소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궁극적인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저 하늘나라다. 그러므로 임종을 눈앞에 두고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본향, 나의
영혼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께로 내가 가지. 이것이 궁극적인 믿음의 사람들의 소망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있고 체력적으로 왕성한데 여러분 당장 죽어 하늘나라 가는 건 아니잖아요. 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데요,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이 소망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소원이 오늘도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제 시작하는 이 9월 1일부터 마지막 30일까지 매일매일이 소망 중에 이루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를 둔 소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묵상할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그 약속을 가슴에 담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 그러한 마음에 다시금 이 믿음이 충만하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니,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소망 중에 기뻐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소원합니다. 환난 중에 참으며.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참을 수 있는 것도 소망이 있을 때 가능한 거죠. 소망이 없으면 참을 수가 있습니까? 참을 수가 없어요. 인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날에 그 가장 어려웠던 코로나19 그 때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재앙은 고통과 아픔과 환난을 주었습니다. 그야말로 예기치 않은 상황 속에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고 힘들어했어요.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 속에서 예배가 중단된 교회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예배를 중단하지 아니했어요. 주일 오후, 금요 기도회, 수요 예배, 심지어는 새벽 기도회까지 한 번도 예배를 쉰 적이 없었습니다. 환난의 때에 인내하기로 그렇게 작정을 한 것이죠. 저는 그렇게 스스로 평가를 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끝까지 인내하며 예배를 지키고자 결정한 것은 산돌중앙교회 역사 속에 가장 훌륭한 당회의 결정으로 기록될 것이다. 왜냐하면 많은 교회들이 그러지를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임시로 급하게 당회가 열렸고, 여러분 장로님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배를 고수해야 합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산돌중앙교회 역사 속에 길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소망 또한 환난 중에 인내하기로 작정할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같은 모습을 보시면서 은혜를 더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시니, 여러분 우리 성도 중에 이 코로나로 인하여 생명을 잃은 자가 한 사람이나 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 인내하기로 다짐하는 자, 그것이 소망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는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 자절로 이어집니다. 다 같이 한음성으로 하겠습니다. 그들은 기도에 항상 힘쓰는 자들이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무거운 짐을 지고 나홀로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다시금 일어나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는 결국 승리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절망하지 아니해요. 포기하지 아니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 세 달을 어떻게 보내야 하겠습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담아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가슴에 믿어야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음성으로 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항상 기도에 힘쓰자. 자, 이 모습으로 무장하셔서 이 시작되어지는 9월의 첫날, 마지막 날까지 뿐만 아니라 이제 결실의 계절 가을이 시작이 되는데 이 가을에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이처럼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여러분 기도 중에 승리해 나가시는 이 한 달이요, 또한 세 계절 되셔서 주님 앞에 드리는 많은 열매를 가지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나의 삶의 기쁨과 또한 즐거움이 가득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시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